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제목 삼아서 16장 마지막 부분이죠. 고별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순절 들어서 고별설교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13장부터 우리가 봐왔는데 사순절에는 특히나 이제 이 설교가 이제 강해 설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강해 설교라는 것은 성경의 구절을 하나하나 우리가 뜯어보면서 하나하나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죠. 이런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런저런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를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되새기는 일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하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주의 깊게 보는 것인데요. 오늘도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6장의 그 마지막인데요. 고별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17장은 고별의 기도, 마지막 기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8장부터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본격적인 십자가 고난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길을 따라 우리가 쭉 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뭡니까? 제목을 마지막 구절을 삼았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승리자 그리스도이죠. 영어로는 빅터 크라이스트라고 합니다. 승리자. 내가 세상을 이겼다.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겼다. 주께서 다 이기셨다. 이것으로 고별 설교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앞둔 자리에서 다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지기 쉽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빠져 살기 쉽고 세상에 영향받기 쉽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기 쉬운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본을 먼저 우리보다 앞서서 보이시고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이 마지막 설교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기셨는가? 우리 이러한 질문을 갖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하나 찬찬히 깊이 묵상해 보는 그런 오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5절부터 읽었는데요.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자, 16장 앞에는 또 많은 주님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주옥 같은 말씀들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신 말씀이니까 유언과 같은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므로 가장 귀한 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다 알려주시는 것인데 성심을 다해서 다 예수님께서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그 말씀들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온 자기 삶의 증거와 또 제자들을 향한 간절하고도 깊은 사랑의 권면들이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되새기고 또 되새겨야 할 말씀이 가득합니다. 마지막 단락에 그리고 마지막 단락인데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다 말해 주었다.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그럼 주님의 말씀은 항상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렇죠. 예수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의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비유, 굉장히 목가적인 풍경과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마태복음 13장이 천국의 비유. 그걸 생각해 보세요. 7가지 비유들,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와 겨자씨 누룩의 비유와 마지막에는 물고기의 심판의 비유죠. 그물의 비유, 진주와 보화의 비유. 다 이 아름다운 비유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5장을 여러분 또 생각해 보십시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 다 비유로 말씀하셨죠. 언제나 주님의 말씀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리 하셨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는가? 그 비유가 다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냐? 이 땅에 어긋난 교회, 잘못 가는 교회가 비유를 잘못 풀어가지고 사사롭게 해석해서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삶을 다해 전하고자 하셨던 것, 그 비유를 통해 전하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그 사랑과 자비가 가득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비유는 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들을 때면 항상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항상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에서 주신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다 비유로 가르쳤지만 때가 이르면 비유가 아니라 아버지께 대한 것을 밝히 이르겠다. 아버지에 대한 것,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 알려주겠다. 누가 그리 한다는 것입니까? 우린 지난주에 성령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다 알려준다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비유의 깊은 세계가 다 깨달아진다. 언제 그리 한다는 것입니까? 때가 이르면이라고 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 것인가? 지난주에 또 말씀을 보았는데요. 때가 이르면, 이 때와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냐? 그 성령은 항상 그렇습니다. 다른 영적인 역사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은 성령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끝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 주께서 이 때라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주님은 참 공생을 시작하신 때부터 이 때를 늘 말씀하시고 이 때가 당신에게 오실 것을 늘 생각하고 사셨다. 3장에 보면요,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단 말이에요. 들린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거죠. 달리는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일평생 세상의 모든 이들의 죄를 다 지시고 그 죄를 대속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럼 주님을 알아봐야 될 텐데,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이 깨달아야 할 텐데, 그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들려야 한다 말입니다. 참혹한 죽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온누리에 밝히 드러나는 그러한 때가 이르면 비유가 아니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너에게 다 알려주겠다. 그 때라는 거. 우리 이것을 계속 그 때를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거죠. 원래 십자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늘 무엇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까? 레위기 16장과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듯이 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루었던 그 의식이 있습니다. 속죄양의 의식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늘 이것을 이런 의식을 갖고 있었다면 이 민족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희생양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죠. 속죄양입니다. 더 정확하게. 그 회중들 가운데 회중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리고 깨끗한 양을 어린 양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 위에다가 자기 여기 죄를 다 뒤집어 씌우지 않습니까?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그 대표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지파의 자기 후손들 그 민족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죄를 갖고 나와가지고 여기다 다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에게, 이 짐승에게. 우리가 이런 말 쓰죠. 누명을 썼다 말. 누명을 쓰는 것입니다. 이 짐승이 아무 죄 없는 짐승이 죄를 다 뒤집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죄를 옮기고 나면 누명을 씌우고 나면 성문 밖으로 쫓아보내죠. 내어보냅니다. 그럼 성문 밖에 사나운 광야에 사나운 짐승들 이리와 승냥이가 나타나가지고 달려 들어와가지고 배고픈 그 사나운 짐승들이 와가지고 그 어린 양을 물어 뜯고 뜯어먹는 거죠. 그리고 피 흘리며 처참하게 죽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을 참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을지 모르는 그러한 의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렇게 치렀던 것입니다. 늘 이런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면이라는 말씀 속에는 이런 것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늘 행하던 그런 의식 속에 속죄양의 의식처럼 내가 모든 이의 죄를 지고 대신 지고 죽게 되는 그러한 때가 되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한 때를 향해서 이제 거의 다가온 것입니다. 지금 그 길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가시는 거죠. 골고다 언덕에 가장 그 치욕스러운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 그 극점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밝히 이르리라. 그러면서 그날에 26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날이 언제인가? 그때 때와 같은 말입니다. 그날 주께서 참혹하게 달려 죽으시는 그날 말이에요. 그런 말이기도 하고 그날이란 것은 참혹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완전히 드러나는 그러한 놀라운 날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두웠던 세상이 밝아지는 날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로 고통받았던 수많은 영혼들, 신음한 영혼들이 자유케 되고 회복되고 모든 것이 변화가 되는 그 놀라운 날에 이런 말이에요. 그날이 오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우리 여러분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오시기 전에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말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뭔가를 요구한다는 것은 불경한 일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저 하나님의 명령만 따를 뿐입니다. 감히 두려워서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 저 멀리 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었다면, 그러나 그날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는 이런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그 아버지께 구할 수 있게 된다. 직접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기도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되게 엄격한 아버지 아래서 자란 사람은 아버지 대화하기 어렵죠. 그런 집안에 아래서 그런 자식들은 아버지 대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한다 말이에요. 아버지를 만나기 힘들다. 왜? 그동안 엄격한 모습만 봤기 때문에 아버지가 무섭다 말이에요. 혼을 내주고 명령만 하시고, 그걸 우리 온 집안 사람들은 그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기만 해야 돼. 그런 집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나를 위해 울고 계시다. 그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나서는 아버지께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 뭔가를 부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인간에게 있어서 무서운 하나님이었습니다. 심판의 하나님,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셨다 말이에요. 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까? 인간 늘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신 앞에 서면 우리는 불안한 것입니다. 늘 괴로운 것입니다. 그 죄인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그러므로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았다. 야곱이요, 천사와 씨름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기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였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나이다. 하나님 만나면 죽는 것입니다. 근데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런 깊은 감사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죽는다 말이면, 죄인이 하나님 만나면. 그러므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만날 수 없었죠. 구약 시대를 보면 누가 하나님 만납니까? 대제사장만. 아주 특별하게 거룩하게 태어날 때부터 온 삶이 구별된 그 대제사장만이 성소에, 그것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성소에서 더 구별된 지성소에, 그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성소의 그 지성소에 가려져 있는 그 휘장을 찢으셨단 말이에요. 당신의 육체로 찢으셨단 말이에요. 그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에 관해서, 이 새로운 세계에 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오. 내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 내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 말이에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말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할 수 없다 말. 왜? 이 다른 이름으로 구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이름은 없다 말이에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일, 이 죄책을 면하는 길은 다른 이름은 없다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다른 이름은 없다 말이에요.
우리 모든 기도가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가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얼마나 우리 기도는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죄인의 기도라는 것이 그걸 하나님 어떻게 받으실 수 있냐 말이에요. 중보가 있는 거죠. 중간에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받으시고 이걸 하나님께 전달해 주신 분이 있다. 그 누구냐? 내 이름으로 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여러분 기도의 깊은 세계는요, 이 중보의 세계를 아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중보가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보가 정말 중요하죠. 누가 내 말을 전달하는데 어떤 분에게 직접 전달할 수 없으면 중보를 통해서 전달해야 됩니다. 중보하는 이가 누구냐? 이거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엉뚱히 중보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곤란해지죠. 누가 내 사정을 대신 잘 중보해 줄 수 있느냐? 응? 잘못 중보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고, 불화가 일어날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원수된 관계에 참된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다 말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마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로 끝나야 됩니다. 가령 여러분 계약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아주 복잡한 계약이 있단 말입니다. 그 계약이 어떻게 최종적인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누구의 도장을 찍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사인이 되느냐. 이 도장 뭐 이런저런 요구 조건 다 써도 도장을 찍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도장이 보증을 해주는 거죠.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이 가장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중보요 보증이다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의로우신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께 계실 때는 제자들을 예수님께 직접 하나하나 챙기셨습니다. 하나하나 도와주시고 하나하나 변호해 주시고 실수하면 변호해 주시고 하나하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성령이 오시면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제자들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어 주시고 모든 걸 채워줄 수 있는 놀라운 시대가 이제 온다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이 와닿지 않는 것은 우리 예수님 이후에 사는 사람들이죠. 오신 이후에. 오기 전에는 그런 걸 상상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교회 오면 우리는 기도부터 기도하는 걸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러나 내가 기도한다.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는 것은 그리고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 가령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있다 말이에요. 내가 대통령을 매일 직접 만나고 내가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대통령이 직접 하나하나 매일 그걸 다 빠짐없이 챙겨주고 처리해준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국가의 최고의 권세자가 내 것을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 주어진 큰 축복과 특권은 무엇입니까?
모든 그 권세, 세상의 권세자들보다 더 높은 권세이신 하나님께서 내 작은 소원 하나하나 들으시고 일일이 응답해 주시고 처리해 주신단 말입니다. 얼마나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황송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신다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주님의 이 말씀이 전해주는 바대로 다 응답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이에요. 이 고백이 담긴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알았사오니 나 또한 그것에 응답해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내가 믿나이다. 믿습니다. 이런 고백.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그 무엇으로 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것을. 여러분, 이것이 우린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미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시다. 교리처럼 교리가 되어서 이미 그걸 믿고 그렇구나 이렇게 수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주 평범한 분입니다. 평범하지 않지만 평범한 분이다 말이에요. 그 외모는 흠모할 것이 없는 분인데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이런 것이 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로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여러분, 우리 이 말씀 14장서부터 쭉 이렇게 볼 때 14장 볼 때부터 봤는데요. 예수님 자신의 삶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은 어떤 것이었느냐? 그건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말이에요. 굉장히 깊은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고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첫 사람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나. 비천한 마구간에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이 생물학적으로 분명하게 그리 오신 것이죠. 말구 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 그 성탄절에 늘 우리가 이걸 기념하지 않습니까?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주님 안에 있는 자의식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여기고 사는 거죠. 자기 삶에 대한 해석입니다. 나의 근원은 아버지께 있다 말이에요. 분명히 부모의 태를 통해서 났지만 거기에 뿌리를 두지 않냐고 하늘에 두고 내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 또한 이런 자의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나는 어쩌다가 누구의 집안에서 어떤 가문에 태어나서
그렇게 어쩌다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파송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그 보내신 분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살다가 그걸 이루고 그 보내신 분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죽을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갔단 말이에요. 본래 근원으로. 여러분, 이것이 분명한 사람은 인생에 방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사는 존재의 이유, 부르신 이의 뜻을 우리가 그걸 알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는 이러한 분명한 삶의 목적과 이유를 알고 살기 때문에 정말 믿는 자는 방황이 없다.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예수님께서 먼저 다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이리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응답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깊은 말씀에 제자들이 응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화는 정말 깊은 대화입니다. 일상적인 대화가 아닙니다.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먹고 마시는 이런 일상 대화가 아무 쓸데없는 거죠. 너무 깊은 진리의 대화, 영혼의 대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때만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죠. 늘 그리하셨죠.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 말씀에는 일상이 없습니다. 일상이란 말은 늘 있는 것입니다. 늘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다 일상이죠. 가령 누가 뭐 시집을 갔다더라, 누가 장가를 갔다더라,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더라, 누가 뭐 어디 합격했다더라, 누가 뭐 땅을 샀다더라, 뭐 집값이 올랐더라. 다 일상이죠. 다 지나가는 거죠. 예수님 말씀 그런 게 아닙니다. 베드로서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에 관한 깊은 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여러분, 이런 대화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 영혼에 이렇게 만족하지 못한. 제자들이 그걸 듣고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야 지금에야 우리가 알았습니다. 뭘 알았습니까?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주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았나이다.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영혼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런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중요했던 것처럼 이 평범한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거를 한단 말이에요. 영혼의 고백입니다. 영혼이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알았습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이제 너희가 믿느냐? 이제 너희가 믿을 수 있겠느냐? 이 마지막 순간에서 이제 비로소 이제 깨달을 수 있겠느냐? 제자들이 깨달은 세계를 우리는 생각해 봐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다 이 땅 가운데 드러난 것임을, 그 가려진 세계가 다 열려진 것임을 이 예수님 통해서, 그걸 위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진실로 그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심을
이 신비한 세계를 제자들이 알았단 말이에요. 이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제자들. 너희가 이걸 알았느냐?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보라, 전혀 다른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31절과 32절에 참 이게 간격이 있죠. 행간에 흐르는 의미가 있죠. 뭘 얘기해 줍니까? 우리가 참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이렇게 일치가 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믿은 바대로 사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나를 알고 너희가 나를 믿고 그 깊은 세계를 너희가 알았지만 그래 훌륭하다. 그렇지만 너희는 다 도망갈 것이다. 너희는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 이 대화가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대화인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대화. 제자들 안에 진리의 깊은 세계를 알고 믿게 된 것이 있지만 그러나 이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었던 것, 그들이 깨달았던 것 다 무너지고 부인하고 떠나갈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유다가 배반을 하고 떠났죠. 11제자가 남아있습니다. 11명이 남아있습니다. 예수님 3년의 공생애 동안 온갖 모욕과 박해와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성심을 다해서 기르고 또 길렀던 마지막 열매들이 이 11명인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것이다. 다 떠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입니까? 그분이 유일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정말 믿는 것입니까? 믿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믿음에서 행함으로. 그 행함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르는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거기까지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홀로 두지 아니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길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 이 자리까지. 그러나 안타깝게도 본문은 뭘 얘기해 줍니까? 아무도 함께 가지 못한다. 다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주님의 사정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고독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이 고독이 있었구나. 그렇게 따르는 자가 많았지만 늘 홀로 기도하시고 늘 홀로 그 고통스러운 세계를 감당하신 그 길을 가셨구나. 혼자 마지막까지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우리 안에도 고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사람들과 늘 함께 있지만 나 혼자이구나 이런 세계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누구는 내 안에 깊은 세계를 공유하지 못한다. 이게 알지 못한다. 이런 영적인 고독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삶은 늘 그러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우린 주님의 이 고독의 세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이걸 생각할 때 우리 삶에 큰 위로를 줍니다. 위로가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주님 마음이 이러셨겠구나. 주님 안에 있었던 고독은 참 그 엄청난 십자가를요 홀로 지신 것이다. 홀로 아무도 함께하지 못했다. 이 세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자 둘 때가 오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응?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늘 쉽게 하는 말이고 늘 쉽게 듣는 말이지만 이건 정말 기쁜 세계이고 정말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으로 주님은 그 엄청난 십자가를 이기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때때로 이런 인생의 이런 고통의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고 아무 도움이 되지, 아무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어떤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다, 그 한복판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고별의 설교 가운데 주님 평안을 얘기하십니다. 가장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형통할 때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편안할 수는 있죠. 그 평안은 아니다. 참된 평안은 어떤 환난 속에서도, 중의 순간에서도 누릴 수 있는 이 평안.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천사의 얼굴로 순교를 했다. 돌로 침을 당하는데 그 피투성이가 된 육체 가운데 만신창이가 되는 그런 현장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로, 이 평안인 것이죠. 주님 안에 이런 세계가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세계를 정말로 알고 믿는 믿음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진리의 길을 가는 자들, 복음을 전파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 사실 세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이 앞에 부분에는 미움을 받는 것이다. 왜? 세상은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세상은 거짓되기 때문에,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환난을 당할 것이다 말. 그러나 주의 제자된 모든 자들이여, 그러나 너희가 담대할지니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주께서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길 수 있다 이런 말. 전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진리를 따르는 모든 자들과 함께하고 계시니 너희가 담대하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주시는 이 평안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정말 믿고 살면서 이 길을, 주님의 이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 말씀 기억하고 또 한 주간 잘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십자가를 앞두고 주신 마지막 말씀들이 우리 안에 깊이 기억되고 또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신 그 전적인 헌신의 삶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진실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진정 아는 것에서
주님을 따르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행함의 자리까지 우리가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또 고독이 있습니까? 일평생 혼자이셨고 그 마지막 십자가도 홀로 지고 가셨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이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